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16주일의 주제는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오늘은 제 43문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책 377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서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고 그리고 저의 해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죽으심에서 우리는 무슨 혜택을 더 받나? 이렇게 우리의 죄 사함이잖아요. 우리 죄의 구속이잖아요. To redeem. 그거 외에 또 어떤 benefit을 further benefit 앞으로의 혜택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옛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육체의 부패한 성향은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 정도로 하고 한번 전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희생제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게 한다. 여러분 읽다가 보니까 제 1주일의 내용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일문을 또 떠올립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고 죄와 이거 참된 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문항에서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3문에서는 이 죄와 비참함은 어디서 깨닫나?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잖아요.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옛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장사되어 우리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이 성향 그리고 감사의 삶을 이것은 우리가 3문에서 이제 3부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일로서 보면은 31주일에서 이 내용이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78페이지인데 제 42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따른 우리의 죽음, 즉 자기 부인을 말한다. 그리고 43문은 제 42문과 더불어 중생의 경험을 한 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견인, 영적 전투를 위한 참된 회개를 떠올린다. 88문에서는 참된 회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권 3장 이게 이제 칼빈 선생이 이제 회개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88페이지고요. 조금 위로 이제 한번 올려보면 3권 3장 사망 돼서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칼빈 선생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저는 회개에 대한 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3권 3장 이 지금 사망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요. 근데 회개의 정의를 내릴 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의 정의를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릴 때요. 예, 여기 보시면 회개의 기바, 그리고 회개의 이 설명을 이제 하는데요. 그럼 잘 보시면은 이게 불과 이제 초창기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고 회개의 두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두 부분을 구성하는 게 이거다. 이제 이것을 이제 하이델베르그 이제 88문, 88문에서는 이게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있죠.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라지 캐테키즘에서는 76문에서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설명을 위해서 이제 15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구든 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죄를 참으로 미워하고 정오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을 비참한 자로 상실한 자로 고백하고 다른 인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공포를 느끼고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죄 죽이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영 살리기를 이제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열망, 중생에서 일어나는 열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회개의 정의를 내립니다. 회개의 정의, 여기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심하는 것이다. 회개라는 말은 개종, convert라는 말이죠. 돌아옴, return 이란 단어에서 말했다. 회개, 그리스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고 그리스어에서는 변화라고 말한다. 그래서 회개란 정의를 내릴 때 회개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떠올린다. 우리가 이것을 방금 살펴서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죽으심은 죄에 대한 희생 제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였다. 또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 또는 도덕법의 저주라고도 한다.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됐다고 한다. 인간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도적으로 죄의 자신을 종속시켰다. 그 결과 죽음과 저주에 종속됐다. 그 이유는 생명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정말 사탄에게 갔습니다. 근데 회개란 이제는 리턴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로. 상당히 나열해 보면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귀결로
교제의 상실 단절, 저주의 죽음이다. 이것을 단순히 죄의 저주라고 말하고 중생되지 못한 자에게 임한다. 어떤 죄라도 이 생에서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다. 우리가 여기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하니까 죄 용서의 조건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마치 조건처럼, 예, 조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건, 뭘 얻기 위한 조건,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해설하면서 그 원인이 있다. 지금 율법,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다라는 것은 제2원인의 바로 첫 번째 요인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 전체를 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한다면은 맞는 말이고, 이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보고 조건으로 본다면은 그런 잘못된 해석입니다. 율법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저주는 여전히 머문다. 율법이 주는 저주에서, 그분의 진노에 따른 저주에서 벗어나는 자는 위로를 얻는다.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달래거나, 이것은 우리가 37문에서 정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37문에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다뤘잖아요. 중보자 그리스도는 이 사역을 위해 저주를 견뎌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경험해야 한다.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는 것과 장사됨 자체가 저주다.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 또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몸과 영으로 이 생에 사는 동안 영원한 저주를 참고 견뎠다. 그분은 받은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호의, 의와 영생을 우리를 위해 얻었다. 이것은 인간 측면에서의 해석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저주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셨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신의 영역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12문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133페이지인데요. 자, 여기에 동그라미 요 답변을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게 할 것이므로 이겁니다. God will have his justice satisfied.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를 자신이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만족하겠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인해 선택자는 구속의 혜택을 받는다. 이 혜택은 은혜, 은약으로 말미암는다. 이제 다른 말로 이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기준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치를 위한 새 형식에서는 정의와 자비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제5주일에서도 이제 이것을 설명하잖아요. 그 혜택의 전달은 성육신 후에, 그래서 정의 제목을 붙일 때 중보자 이렇게 바로 나와요. 비로소 실제로 성취됐지만 그 효과, 혜택은 태초부터 시작됐다. 이 혜택의 참여 적용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즉 수용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제 confess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심정으로 그것을 이제 accept, 그러니까 receive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입술로 말하는 이것이 삶과 무관한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구원에 이르렀잖아. 의에 이르렀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럼 우리는 점점 그 갭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제 달리기 하는 것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합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어떤 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떤 젊은 분들이나 정말 마라토너가 저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한 10초, 20초는 얼마 안 간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니까. 근데 이게 점점 조금씩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떤 때는 저 멀리 500m를 앞질러 가고 나중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조금씩 발 앞에 가네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조금씩의 이 차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그 혜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확신, 평화, 즐거움, 은혜의 정진, 이게 36문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혜택을 잘 고백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자의 영이 죽은 후에 거룩함에서 완전해지고 영광에 이른다. 이 혜택은 부활로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혜택에 참여하기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써야 한다.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요구된다. 혜택을 전달하는 외적 수단은 말씀, 성령과 기도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이다. 접붙임된 자만 참된 믿음으로 이 모든 혜택을 받는다. 이 참된 믿음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죠. 이 참된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의 복음 선포로 역사하고 성례를 사용함으로 화근된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여기는 380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아있는 시간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이루어지는 이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해설에 있어 제 자신도 도전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또 마치 나사를 조이듯이 이렇게 덜커덩거리고 흔들거리는 웰 얼라이먼트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